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진흥왕 도하녀 비영랑 천사 옥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1. 진흥왕 우리 교재 250에서 25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도하녀 비영랑, 세 번째 도하녀 비영랑조의 의미, 네 번째 천사 옥대, 마지막으로 천사 옥대의 의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진흥왕입니다. 제24대 진흥왕은 540년부터 576년 사이에 재위를 하셨고, 이름은 삼맥종 또는 신맥부라고 한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진흥왕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진흥왕의 업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 중에 신라가 가장 늦게 고대 왕국으로 발전했고, 또 특히 진흥왕은 신라가 삼국 통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분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가야를 병합하고 북쪽으로는 한경남도까지 영토를 넓혔으며, 서쪽으로는 한강유역을 차지함으로 해서 중국과 통행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중국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또 동해안 쪽은 울릉도를 병합함으로 해서 해양 영토 넓히는데도 크게 공헌을 하신 신라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4 진흥왕, 즉위 시년 15세, 제24대 진흥왕은 즉위 시 나이가 15세였다. 삼국사기에는 7세로 나옵니다. 태우 섭정, 나이가 어려서 태우가 섭정을 했다고 합니다. 태우 내 법펌왕지 여자, 입종 갈문왕지 비. 태우는 법펑왕의 딸이고 입종 갈문왕의 비입니다. 종시 삭발 피 법이 이서, 종시라는 말은 돌아가실 때의 말입니다. 임종을 받았을 때 임종시 삭발하시고 법의를 입으시고, 법의를 입으시고 서가 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흥의 왕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진흥왕과 법펑왕의 왕릉은, 진흥왕은 서악 선도산 동쪽에, 법펑왕은 선도산 서쪽에 저 모량리 쪽으로 지정된 왕릉이 관리되고 있는데, 그 왕릉은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 없고,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서학동 고구문에 하면은 4개의 능이 이렇게 고문이 줄을 지어서 있는데, 그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법봉왕릉이고, 두 번째가 진흥왕의 능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 밑에 처음 입구에 들어가면 태종무열왕릉이 있죠. 그거는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진흥왕의 세계, 진흥왕은 그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흥왕은 지정왕과 연제 부인 사이에 두 아드님이 계신데, 마지가 법펑왕, 둘째가 입종 갈문왕입니다. 법펑왕과 도도 부인 사이에 태어난 분이 지소 부인입니다. 지소. 또 입종 갈문왕은 자기 조카인
형님의 딸인 지소를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흥왕은 도도부인 이외에 다른 궁녀로부터 아들은 있지만은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소 부인이 왕이 되어야 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지소 부인의 아들인 진흥왕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이 진흥왕은 입정 갈문왕의 아들이고 법흥왕의 외손녀입니다. 외손녀. 부계로 오면은 동생의 아들 종손자가 되고 모계로 보면은 자기의 딸의 아들이기 때문에 외손자가 되겠습니다. 진흥왕은 사도 부인 사이에 동륜태자와 사륜태자, 나중에 진지왕, 25대 진지왕이 태어납니다. 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성 3년 9월, 그 성성은 중국 양나라 원제 연원대 554년입니다. 성성 3년 9월은 554년입니다. 백제병 내침의 진성, 백제병이 진성에 침략해 왔다. 진성은 전라북도 북부의 어느 곳이라 하는데 지금의 진산으로 비정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약치인 남녀 39,000, 마 8,000필이거, 즉 사람 남녀 39,000명과 말 8,000필을 약취해서 돌아갔다. 39,000명 같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포로로 잡아갔답니다. 선시 백제욕 여신라 합병 모벌고려. 이보다 앞서 선시 백제는 욕하고자 했다. 뭘 하고자 했느냐? 여신라 합병 모벌고려. 신라와 병사를 합쳐서 고려를 정벌하고자 모의를 했다. 그때 진흥왕이 말하기를, 백제가 그런 제의를 하니까 진흥왕이 말하기를 국지 흥망제천, 나라의 흥망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약 천미염고려, 만약에 하늘이 고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미워할 염자입니다. 즉 하감망은, 즉 내가 어찌 감히 망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거절을 합니다. 내 이차은 통고려, 이 말이 고려에 통해서 고려에 전해졌어 이 말입니다. 고려 감 기여 신통호, 고려는 고구려를 말합니다. 고구려는 그 말에 감동을 해서 신라와 통호, 좋게 서로 통상을 맺었습니다. 이 백제 원지 고래이, 이것으로 백제가 신라를 원망해서 서로 침략해서 왔을 뿐이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하녀 비영랑 제25 사륜왕. 이 사륜은 아까 진지왕 세계에서 봤을 때 진흥왕의 아들은 동륜과 사륜 두 왕자가 있었는데 둘째 왕자 사륜이 왕이 먼저 됩니다. 그때 그 왕을 사륜왕이라 합니다. 진지대왕,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얻은 이름은 이호는 진지대왕입니다. 성김씨 기호공진이요. 이는 기호의 딸이 아닙니다. 지도부인, 이름은 지도부인입니다. 태근 8년 병신 즉위,
최근 8년은 중국 진나라 선제 연호로 576년입니다. 576년에 즉위하셨다. 5번은 옛날 책에 이르기를 11년 기해, 11년 511년이라 했는데 그는 오이 맞지 않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어국 4년,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에 정난 황음, 정치는 물러나고 황음하여 국인 폐지, 나라 사람들이 폐위시켰다. 그러니까 횟수로 4년이면 약 3년간 통치하다가 나라 사람들이 정치가 물러나고 황음하다 해서 폐위를 시킵니다. 근데 이때 기호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호공은 소지왕의 왕비 선해왕후가 있었는데 그 선해왕후가 왕으로부터 왕의 아들 낳은 것이 아니고 자기 사통하에서 혼외자 여자 왕후도 사통하에서 혼외자가 있었는데 그 혼외자가 기호공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호공이 정실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왕의 장인 즉 왕후의 부친이라도 갈문왕 칭호를 받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 부인은 교원과 홍도낭주 사이의 딸입니다. 즉, 이 홍도낭주는 진왕비 사도와 자매지간인데 처음에 큰아들인 동윤과 결혼했는데 동윤이 결혼하고 부인은 돌보지 않고 다른 여자 탐하러 다니느라고 돌보지 않으니까 동생 사륜과 사통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낳는데 그분이 용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동윤이 회장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진지왕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또 아들을 하는데 그분이 용춘이라 하죠. 춘추의 아버지 용춘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열왕은 기호공의 손자, 징손자이기 때문에 기호공이 성골이 아니기 때문에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성골이 되지 못하고 진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지왕의 세계를 한번 보면은 진지왕은 진흥왕과 사도분 사이에 동윤태자와 사륜태자 두 태자가 태어납니다. 동윤태자는 화랑세기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 진흥왕의 후궁인 도명공주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후궁하고 사통을 하다가 계획에 물려 죽었다. 일찍 죽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진흥왕이 죽자 진지왕이 즉위를 합니다. 사준이. 그 진지왕의 부인은 기호공의 딸인 지도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진지왕이 즉위하자 3년도 지나기 전에 동윤태자의 만호부인과 사이에 진평왕이 어리게 있었는데 어린 태자가 있었는데 이 태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동윤태자 계열의 신하들이 아마 세력이 더 강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진평왕을 왕위로 자기 진왕의 손자 진평왕을 왕위로 올려 한국에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지왕의 아들은 문흥갈문왕 용수인지 용춘인지 있습니다. 그분이 문흥갈문왕이 있고 그 아들이 태종무열왕이 되겠습니다. 29대 넘어가겠습니다. 전차 차량부지 전역 자용 연미 시호 도화랑이라 이전에 전차는 이전의 말입니다. 즉 진지왕이 죽기 전의 말. 사량부의 백성의 딸, 서녀는 백성의 딸입니다. 사량부의 백성의 딸인 하나 있었는데
자용, 자태와 용묘가 연미,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름은 그때 시호 이름은 도화랑이라 했습니다. 왕문이 소치궁중, 왕이 자태와 용모가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왕윤 듣고 소치 궁중까지 불러들여서 욕행지, 욕행이라는 말은 임금이 자랑을 하다. 즉 궁녀에게 행을 서면은 은총을 내리다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지왕이 도화랑을 불러서 일을 벌이고자 하자 여왈 도화랑이 말하기를 여지소수 여자가 지켜야 할 바는 여지소수 여자가 지켜야 할 바는 불사이부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유부이적타 적은요 가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수만성지위 종불탈야. 비록 만성지위는 것은 아주 고귀한 신분 황제 왕을 뜻합니다. 비록 황제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종불탈야 끝내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자가 지켜야 할 바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인데 유부이적타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비록 만성지위 왕이라 하더라도 종불탈야 끝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당황하게 거절을 했다. 왕알 달지하 죽인다면 어떡하겠냐. 달지하 죽인다면 어쩌겠느냐. 여왈 영참우시 유언미탁. 자, 영참우시는 영은 차라리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참우시 시장거리 저작거리에서 참수를 당할지라도 유언미타 미타라는 말은 쓰러질 미자 제3자 타자인데 이 미타는 시경에 송주라는 시에 나오는 시경에 나오는 그 한 구절인데 지사미타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지사미타는 죽어도 마음을 변치 않겠다. 즉 내가 죽더라도 남편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유언미타는 죽더라도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내 원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끝까지 거절을 하지요. 왕이 장난삼아 말하기를 희롱하며 말하기를 장난삼아 말하기를 무적가호야 없다면 가능하겠느냐. 누가 남편이 없다면 이 말이죠. 없다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왕 방이 견냐 잘 안 보이는데 견냐입니다. 왕은 놓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왕 견지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놓아 주었습니다. 시년 왕견 폐이붕 그 해에 시년은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왕견폐 왕은 폐위를 당하고 이붕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후 3년 그 후 3년이 되었을 때 이부 역사 기는 도하녀를 만나 도하녀의 남편도 역시 사망을 합니다. 협순 홀야중 협순은 한 열흘쯤 지나자 홀야중 홀련히 밤중에 왕여 평섭 왕은 평시 옛 모습과 같이 살아상전의 평시 모습 같이 말합니다. 옛 모습입니다. 레어 여방왈
여자의 방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여석유락이라. 너 옛날에 허락이 있었지 않느냐? 즉 옛날에 네 남편이 없다면, 죽고 없다면 내하고 같이 내게 내 몸을 허락하도록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까? 검, 무, 여, 부, 가호. 지금 너의 부군이 없으니 가호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여 불경락. 여는 불경 가볍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불경락. 보호 부모. 부모에게 알렸다. 부모가 말하기를 문왕지교 하이기지. 문왕의 지시인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기녀 입덕방. 그래서 그 딸을 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6월 7일 왕이 머무기를 7일 동안 머물렀는데 상류 오색군 복실 앙상 오색 구름이 집을 덮었고 오색 구름이 집 위에 덮여 오색 구름이 있었고 향기 만실 실내에는 향기가 가득했다. 7일 후 홀련무종 7일 후가 되자 홀연히 종적이 없었다. 왕이 어디 가진 종적이 없었다. 여인이 유신이라. 도하녀는 이로 인하여 임신이 되었습니다. 월만장산 달이 가득 차서 장차 출산하려 하는데 천지진동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고 단덕일남 하자 출산하여 한 남자아이를 얻었습니다. 명할 비형이라. 그 이름을 비형이라 했습니다. 요 비형은 코에 가시가 있다는 뜻인데 이 말은 결국 용의 얼굴이고 용의 얼굴. 이 비형은 음문학적으로 보면은 비형 배암 뱀으로 변하지 않은 즉 용이라는 뜻도 되고 뱀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평대왕 문기특이. 진평대왕이 그 특이한 사실을 듣고 수양궁중 수양 말들 봤죠. 수양 아들 수양 딸 말들 봤죠. 거두어 기른 이 말입니다. 거두어서 궁중에서 길렀다. 궁중에 거두어와서 궁중에 와서 길렀습니다. 연지 15 나이가 15세가 되자 수차 집사. 이 수차라는 말은 임무나 벼슬들을 내려서 부리다. 벼슬을 내려서 일을 시키다 이 말입니다. 집사 벼슬을 내려서 일을 시켰습니다. 매야 도그 원유.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도망을 가서 멀리 도망가서 놀았습니다. 원유 멀리 도망가서 놀았다. 도그 원유 멀리 도망가서 놀았습니다. 왕사 용사 50인 수지. 왕은 용사 50인을 시켜서 수지시키게 했다. 그랬더니 매비과월성 매번 날아서 월성을 넘어서 서거 황천 안상이라. 서쪽으로 가서 황천의 내가에 날아갔습니다. 제경성서 서울의 서쪽에 있는 황천은 서울의 서쪽에 있습니다. 솔귀중류 귀중은 귀신의 무리입니다. 귀신의 무리를 이끌고 놀았다. 귀중 유 귀신의 무리를 이끌고 놀았다. 용사 복림중
주사라. 진평에 보낸 용사들은 공림 중 숲풀 중에 엎드려서 규사, 원래 엿보다는 뜻입니다. 규사는 엿볼규 엿볼사입니다. 원래 엿보니까 귀중이 제사 효종 각삼, 귀신의 무리들은 귀중은 듣다, 뭘 듣는다? 제사, 여러 절들의 효종, 새벽 종소리를 듣자 각산, 각자 흩어졌다. 즉 귀신의 무리들은 놀다가 여러 절에서 새벽 종소리가 나니까 각각 흩어져 버렸다. 낭력 귀이라, 기영랑 역시 돌아왔다. 군사이 사진, 군사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자, 진 아뢰를 진자입니다. 왕소 비영활, 왕은 비영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령귀유 신호, 너는 귀신을 부리어 논다며? 신호 맞나? 이 말입니다. 당활 연 그러합니다. 여기 말해 그러합니다. 왕활 연적 여사 귀중 성교 신원사 붙거라. 그렇다면 연적, 그렇다면 너는 사 귀중 귀신의 무리들을 시켜서 성교 다리를 만들어라. 어디에? 신원사 북거, 신원사 북쪽 거량에다가 다리를 만들어라. 일작 신중사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이다. 이론 황천 동심거, 황천은 동쪽에 깊은 거량이다라고도 한답니다. 현봉칙, 이영은 칙서를 받들어, 즉 왕의 명령을 받들어 입니다. 사, 기, 중, 연석, 그 무리들을 시켜서 연석, 도를 다듬어 성, 대교호 일야, 일야는 하룻밤에 큰 다리를 완성했다. 보명 귀교, 그래서 그 이름을 귀교라 한다. 왕 우문, 왕이 또 묻기를 비중지중 유 출현 인간 오 조정자 호, 귀신 무리들 중에 귀중지중 귀신 무리들 중에 유 출현 인간 세상에 나와서 오 조정지자 조정을 도울 자가 있는가? 이영랑이 대답하기를 왈 유 길달자 가 오 국정, 길달자라는 길달이라는 자가 있는데 국정, 보국정, 국정을 도울만 합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왕활, 열애, 같이 오너라. 데려오너라, 이 말이에요. 이길, 형여, 구현. 다음날, 이길은 다음날이죠. 다음날, 이형은 함께 와서 배웠습니다. 저 길딸과 함께 와서 왕을 배웠다. 그러니까, 사작 집사, 역시 직사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과충직 무상, 과연 충직하기가 무상은 짝이 없다. 즉 무상은 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충직하기 이럴 데 없다. 충직하기 짝이 없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귀교 빨간색 돼 있죠. 귀교는 어디쯤이냐? 요 지도를 얼른 보고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경주 시가지입니다. 시가지고 이 왼쪽에 흐르는 이 강이 형산강입니다. 저 울산 쪽에서 이렇게 경주 서쪽을 통해서 이렇게 경주를 감싸고 흘러내려갑니다. 이 부분이 선도산이 여기가 태종무열 왕릉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반월성입니다. 경주 시가지 제일 남쪽 여기가 반월성인데 반월성 앞쪽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문천이라는 작은 냇가가 흘러갑니다. 다른 말로 남천이라고 합니다. 자, 반월성 바로 이쪽에는 월정교라는 다리가 없고 좀 위에는 박물관이 있던 일정교라는 다리 유구가 있습니다. 자, 월정교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평상각에 이 남천이 온천이 흘러 들어가기 전에 이 거랑에 다리를 놓은 것이 기교가 아니겠느냐, 여기 이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 각간 임종무자, 그때 각간 임종이 자식이 없었다. 각간은 아마 우리 요즘 말하면 홍무총리쯤 되는 대단히 높은 벼슬입니다. 각간 임종이 자식이 없으니까 왕 칙위사자라. 왕이 명령을 해서 베를린 자식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임종명 길달 창루문 성윤사남. 임종은 길달에게 명하여 루문을 만들게, 창루문을 만들게 어디에다가 성룡사 남쪽에 루문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야 그 숙기문상, 매번 밤마다 그 문에 가서 문 위에 올라가서 자도록 갔습니다. 길달이. 바로 그 문의 이름을 길달문이라 합니다. 그 명길달문. 그러니까 그 양아버지 임종이 성윤사 남쪽에 문을 만들어라 하고 명하자 길달은 그 문을 만들고 맨날 밤마다 그 물루에 올라가서 잠을 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달문이라 한다. 1일 길달 변호이 두운거.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둔갑을 해서 변해서 둔호, 다른 날 숨어버렸다. 숨다, 가서 숨었다, 다른 날 숨었다. 형사, 귀, 착, 이 살지. 이형은 귀신을 시켜서 포착이라는 거 잡다는 거예요. 착이 살지, 길달을 잡아서 살지 죽여버렸어. 고기중문, 이 말은 보러 있습니다. 고기중문 비영기명. 보러 그 귀신무리들은 이름을 들으면은 호외의 주, 호외는 두려워하다 말입니다. 두려워서 이주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 비영이 길달을 잡아 주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귀신의 무리들은 비영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달아났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시인 작사왈. 시인이 시를 지어서 말하기를 성제혼생자, 성스러운 황제의 혼이 낳은 아들이 비영랑 실정, 비영랑이 이 집에 있다. 비치제 비중, 날고 뛰는 여러 귀신들아. 차처 마규정, 이곳에는 머무르지 말지어다. 여기에 비영랑의 있는 곳이니까 오지 마라, 모르지 마라. 자, 양, 속, 점, 자사, 이, 벽, 귀. 속세에서는 점, 자사, 이 가사를, 이 글을 붙여서 이 벽귀, 귀신을 쫓아냈다. 벽은 쫓아내다. 막다. 귀신을 막았습니다.
자, 이제 도하녀 비영랑조가 마쳤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의미를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도하녀 비영랑조 의미는 우선 첫 번째는 불교가 무속을 누르고 융합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하녀가 진지황을 혼과 7일간 한방에 머무르면서 교대바에 비행을 났다. 이런 이야기는 곧 도하녀가 무병으로 7일간 신내림굿을 하여 무당이 되었고 또 신의 아들을 잉태해서 신비체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비영이 귀신물을 인수하여 비교를 건설하다. 즉 비영은 무당의 아들이니까 무당을 세습한 천업일자로서 무당 집단의 우두머리이다. 즉 귀신들은 무당들이고 거기에 우두머리니까 무당 집단의 우두머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비영은 들어와서 비영은 불교를 수행한 왕건파로 불교와 타협을 불허하는 길다른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의 무리인 귀신들은 이제 비영이 무당들이 우두머리가 아니고 무당들을 탄압하는 무서운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은 불교가 무를 누르고 이제 융합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지왕이 폐위되고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며 정골의 아들이 없어서 선덕왕과 진덕왕 두 여왕이 연이어 왕이 오릅니다. 결국 나중에는 왕이 오를 귀족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진평왕 가장 가까운 금추공이 대를 이어서 무열왕에 즉위하게 되는데 진지왕이 한 3년 만에 통치 한 3년 만에 황엄하다고 폐위되는데 이 도하녀 이야기로 와서 엄난하다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이런 걸로 봐서 아마 권력 다툼에 의해서 폐위되고 제거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비영은 이 이야기는 진지왕이 서민의 딸인 도하녀를 통해서 낳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진지왕이 궁중의 어떤 후궁으로부터 얻은 자식인데 비영이 태어나기 전에 진지왕이 죽고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영은 귀신의 무리를 이끈다. 무리를 이끄는 것은 그 당시엔 화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우두머리를 따라 많은 무리들이 간다. 귀신의 무리는 화랑에서 봐서는 낭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지왕의 아들인 용춘은 화랑 세계에 보면 화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다른 낭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비영이 뛰어난 능력으로 기술 무리를 부리어 기교를 건설하는데 어려운 기교를 하룻밤 사이에 건설한다는 말은 결국 비영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 낭도를 거느리는 지도력도 대단히 우수하다. 이 말은 결국 나중에 무열왕이 왕이 즉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왕위 즉위의 정당성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옥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천사옥대, 그냥 하늘이 내려준 옥대입니다.
옥대는 허리에 두르는 허리띠를 말합니다. 이 옥대는 청태 4년 정유 5월, 그때가 무당 말제였는데 937년입니다. 막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셨을 때입니다. 정성 김부, 건, 정성 김부, 김부는 신라 마지막 경순왕입니다. 우리에서는 정성의 자코를 받은 정성 김부가 헌납했던 무엇을 전 금장 옥 대방 요대 일조 전금 이거는 금에 색이고 금에 색이 색일 전자입니다. 금에 색이고 장옥 옥으로 장식한 대방이라는 것은 방은 네모지라는 것, 그 네모난 것을 이렇게 옆으로 배열했다. 배방은 네모나게 배열해서 만든 그런 요대 한나를 태조 고려 태조에게 바쳤는데 길이가 장 10위, 위는 한 뼘, 두 뼘이가 10뼘을 말합니다. 장 12, 길이가 10뼘이고 전, 간 62, 이렇게 장식해서 네모나게 장식했는 거 정과, 정과, 그게 요대 그 장식했는 부분이 62칸이 있더라고요. 62칸, 그 길이가 10뼘이었다. 정, 간 62, 왈, 시 진평왕 천사옥대. 이것은 진평왕의 천사옥대입니다. 하니까 태조 수지 단지 내고 태조는 받아서 공중안의 창고에 저장을 했다. 보관했다. 말입니다. 제26 백정왕 시 진평대왕 김씨 제26대 백정왕은 당시에는 백정왕이랬는데 시월은 진평대왕이고 김씨다. 최근 11년 기해 8월 저기 중국 진나 선전 이런데 579년에 저기했다 이 말입니다. 신장 11척. 와, 전에 화려왕은 뭐 9척이라 되는 신장이 11척이랍니다. 약 20cm 주척이 한 20cm를 기준으로 해서 220cm가 되는 거구입니다. 가행 내재 석궁, 가행은 임금이 가마를 타고 행차하면서 가행이라는데 뭐 가마 타고 가지 않아도 임금님이 행차하면 가행이라 합니다. 가행 내재석궁, 내재석궁은 궁중 안에 황제, 임금이 다니는 석궁은 불전을 말합니다. 석가모니 궁전이니까 불전에 행차했을 때 역명 천주사, 다른 말로는 천주사라고도 하고 왕지 소창, 진평왕 때 창건을 했다 이 말이죠. 내재 석궁은 진평을 창건했습니다. 답, 석재, 요제자는 사다리 제자, 계단을 말합니다. 석재는 돌계단을 말합니다. 답, 석재, 돌계단을 발자, 삼석병절이라. 세 계단석이 아울러 끊어졌다. 얼마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지 계단석을 밟으니까 우지건 세 개의 계단이 한꺼번에 끊어져 버렸어요. 왕, 위, 좌우왈, 왕이 좌우 사람들에게 이러기를 후동차석, 이들은 움직이지 마라. 이 시 후에 오는 사람, 뒤에 오는 사람 보도록 이들 움직이지 마라. 비성중 오 부동석지 일야라. 그래서 그것은 성중에 5개의 움직이지 아니하는 돌 중에 하나다. 자, 진평왕의 세계를 한번 보면은 진평왕은 진흥왕 할아버지가 진흥왕이고 진흥왕 밑에 아까 되어 있던 사륜 동륜태자와 상륜태자가 있는데 사륜은 진지왕이 됐죠. 동륜은 일찍 죽는 바람에 왕이 못 됩니다. 진지왕이 왕이 되고 얼마 통치하지 않을 때
아마 정치 세력에 의해서, 세력 다툼에 의해서 동윤태자의 아들인 백정이 왕위에 올라서 26대 진평왕이 됩니다. 자, 부인이 마야 부인이고, 그 사이에 난 아들은 없고, 딸이 선덕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천명 부인이 한 사람 더 있으면 딸을, 또 동윤태의 아들로서는 진정갈문왕 백반도 있고, 진안갈문왕 국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국반의 딸이 나중에 선덕여왕을 이어서 진덕여왕이 된다. 진지왕은 한 3년 만에 폐위되고 죽고 난 뒤에 문흥갈문왕, 용춘 또는 용수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 아래에 태종무열왕 춘추공이 태어나서 태종무열왕이 됩니다. 이런 가계가 있습니다. 진흥왕 위에 부평왕이 있고, 또 진흥왕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지왕, 진평왕, 전덕왕, 진덕왕, 왕의 이름이 진평왕의 동생들은 백반, 국반, 이런 말들은 전부 석가모니 집안의 가족들의 이름을 차용한 겁니다. 즉, 진평왕석에서 본 왕족부의 사상은 전륜성왕의 사상이 가미된 이름들입니다. 전륜성왕이라는 뭐냐 하면은 불교의 그 원리를 법이라고 합니다. 법. 불교는 법이라 합니다. 즉, 불교에서는 우주가 운행되는 그런 원리를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수레가 굴러가듯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굴러 진행이 되는데 그 굴러가는 것을 법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륜이란 뭐냐? 법률을 굴린다. 누가? 아주 성스러운 왕이 이 우주의 원리인 법률을 굴린다. 즉, 불교의 법, 우주의 원리 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훌륭한 성스러운 왕이라는 뜻을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법흥왕은 법을 흥하게 한 왕. 진흥왕은 진리를 흥하게 한, 진리도 법입니다. 동융태자는 사륜태자인데, 그래서 법흥왕은 금륜성왕, 법의 바퀴를, 금으로 된 법의 바퀴를 굴리는 성왕이다. 훌륭한 왕이다. 진흥왕은 은으로 된 법의 바퀴를 굴리는 성왕이다. 동륜태자는 동으로 된 법륜을 굴리는 성왕이다. 사륜이란 뜻은, 그 당시, 우리 신라 말로는 철이란 말보다 쇠란 말이 많이 안 섞였겠습니다. 쇠륜, 천륜이란 뜻이죠. 쇠륜 성왕이다. 천륜 성왕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진평왕 세계에서 오면 이 모든 왕들의 이름들이나 가족들 이름이 불교의 전륜성왕 사상이 가미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진평왕 이름이 백정이고, 이거는 석가모니의 아버지 왕이 백정입니다. 진평왕비는 마야분인데, 석가모니 어머니가 마야분입니다. 진평왕의 동생인 백반은 석가모니의 숙부이고, 또 동생 국반도 석가모니 숙부 이름들입니다. 즉, 왕이나 왕족을 전부 석가모니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차용을 함으로 해서 신라 왕족은 부처님의 가족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이다. 즉, 신라 왕족은 부처님과 같다. 즉, 왕적 불이라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왕권 강화에 불교를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적위원년 유천사 강어 전정. 진평왕 적위원년 579년에 천사가 조정의 뜰에 내려왔었는데
위 왕할 왕에게 이르기를 상제명 아전 사옥대 상제의 명으로 제가 옥대를 내려 전하게 되었습니다. 왕친 봉괴수 김평왕이죠. 왕은 친히 괴녀는 무릎을 꿇고 이 말이죠. 무릎을 꿇고 봉수 두 손을 모아서 받았다. 연우 기사 상천 그 후에 그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고 범 교조 대사 계복지 무릇 조는 야외 조는 사당 말입니다. 야외나 사당의 대사 큰 제사 때마다 모두 천사옥대를 착용했다. 복지는 후 고려왕 장모라 벌라 그 후에 요때 고려는 왕건에 있는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라고 생각됩니다. 고구려 왕이 장차 신라를 정벌하고자 모의를 했는데 예왈 신라유삼보 불가범 하위야 신라에는 삼보가 있어서 침범하기가 불가하다는데 무엇을 두고 이러는 것이냐? 무엇이 삼보냐? 물으니까 황룡사 장육존상 1 황룡사 장육존상이 하나이고 기사 구청탑 2 그 절에 구청탑이 둘이고 진평왕 천사옥대 3냐 진평왕의 천사옥대가 그 세 번째입니다. 네, 기모 그래서 그 모의 정벌하고자 하는 모의를 거쳐버렸다. 즉 정벌하지 않았다. 찬왈 길이어 말하기를 운의 천반 옥대 위 구름밖에 하늘에서 반요 내리다는 뜻. 내린 옥대 위 옥대를 두르고 벼공 용곤 아상이 벼공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옛날 천자가 있던 나라의 학교라 그러는데 이걸 결국 무엇을 하면 천자를 뜻합니다. 벼공 천자가 용곤 이걸 거꾸로 바꿔하면 골룡포 요저 임금 입는 옷을 말합니다. 골룡포를 입으니까 상이 아는 아름답다 아담하다는 뜻입니다. 상이는 서로 잘 어울린다 아름답고 잘 어울린다. 즉 하늘에서 내린 옥대를 골룡포 위에 두르니까 황제의 골룡포 위에 두르니까 아주 아름답고 잘 어울린다 이 뜻입니다. 오군 자차 신미중 우리 임금님 오군 우리 임금님 우리 군 임금님이 자차 1호부터 몸이 미중 더욱 미는 더욱 더 이 말 더욱 중 무거워져서 즉 요 말은 무슨 말을 하면 내재 석궁에 돌계단 3개가 한꺼번에 부서졌으니까 몸이 무거워서 이렇다 이 말. 준이 명조 철잡지라 준이라는 말은 옛날에 조정에서 6조 판관 판사 6조에서가 조정해서 어떤 사항을 의논을 해서 왕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상주를 하면 왕이 그렇게 해라 하고 윤호하는 것을 준이라 합니다. 준이 철잡지 지는 섬돌을 말하고 새로 섬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즉 내일 아침부터는 이 돌로 만든 섬돌이 부서지니까 이제 부서지지 않게 새로 철잡지를 새로 섬돌을 만들어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옥대의 본문을 마치고 천사옥대조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천사옥대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는 불교와 무속의 융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한번 보면은 신라 진평왕 때는 진평왕은 진지왕을 세력 다툼에서 제거하고 즉위를 했기 때문에 멀쩡한 왕을 폐위시키고 즉위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왕권도 그리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즉위의 전통성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천사옥대라는 이런 이야기를 꾸며서 신성한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아 즉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제, 상황은 하늘의 황제입니다. 하늘의 황제부터 천사옥대를 내려받음으로 해서 왕통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신체가 아주 장대하다는 것을 구함으로 해서 또 왕이 그만큼 신성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고려 태조에 이 천사옥대가 넘어갑니다. 신라가 망하고.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고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신라를 정벌해서 후삼국을 통일한 것이 아니고 신라로부터 물리적으로 왕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후삼국을 통일했다. 그럼 뭐 당연히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당연하다. 즉 경순왕으로부터 천사옥대를 받음으로 해서 신라의 제일 귀중한 삼보 중의 하나인 보물을 계승을 받으면서 신라를 계승하고, 그러므로 해서 고려의 삼국 통일이 정당하며, 그러므로 삼국 통일 후에 곤란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 안정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종교적 해석으로 보면 불교 요소와 무속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불교 요소로서는 진평왕이 내제석궁에 행차하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제석궁이란 바로 부처님의 궁전이니까 궁전 안에 불당입니다. 내제는 제석천이 주재한다 말이죠. 여기에 제석천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옥대를 학사합니다. 상황은 불교의 제석천을 이야기하고, 옥대는 이 옥대를 참으로 해서 모든 나라의 통치를 순조롭게 할 수 있다. 이 위험으로. 다시 말하면 전륜성왕 사상이 여기에 가미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속으로 보면 옥대를 허리에 찾는데, 그 허리 찾는 옥대들은 무속의 샤만들이 허리에 차는 옥대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유물과 상통합니다. 또 옥대를 차고 교회나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 교는 천지신, 즉 동학신이나 서학신이나 중학신이나 천지신에 대한 제사고, 묘는 조상신에 대한 제사인데,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은 무속과 연관이 많다. 그래서 이 불교 요소과 무속의 요소가 이 천사옥대로 인해서 불교의 제석천이 무속의 옥대를 전륜성왕의 진평왕의 하사함으로 해서 불교와 무속이 융합됐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진평왕 보안여와 영랑 성사옥대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